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절망은 누워서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 앓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라는 최후의 희망까지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희망으로 생각하게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때의 절망이 바로 죽을 수조차도 없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인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으로 기도문 한 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을 맑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황제가 버릇을 가르쳐준다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도스토옙스키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사형대 앞에서 절망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사형을 면하기는 했지만 그날의 그 사형의 충격과 절망 때문에 평생 간질병에 걸려서 살았다고 합니다. 절망적 상황을 빨리 잊어버리고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그의 인생 자체가 절망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적 상황에서 눈을 흐리게 하듯이 보지 말게 하시고 희망의 소식을 주는 진리의 눈을 맑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희망적인 삶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져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인생의 길을 갈 때 절망적인 상황도 있고 희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절망을 묵상하고 절망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 절망에 대해서 정말 두꺼운 책 하나를 쓴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상황에 눈을 지그시 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진리를 향해서 눈을 맑게 하고 눈을 크게 뜨고 희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절망적인 상황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너무 지나치게 절망 가운데 더 빠지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오히려 나를 더 절망으로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끝난다. 모든 것이 잘 되는 날이 온다.
내 상황에 이 절망적 상황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의 상황도 희망 앞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절망은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욥기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나서 다시 나무가 자랄 거기 때문에 나무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돼도 이 절망은 끝나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적 상황을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다시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사명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바알을 섬깁니까? 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왕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 좀 한번 죽어봐야 되겠어 하면서 아합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아합을 쫓게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겁이 났습니다. 사람이 겁이 날 수 있죠.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참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4절 그 전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예. 엘리야는 역시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 죽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가 절망한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아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가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군사력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손으로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16세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이렇게 영국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스코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 만든 존 녹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설교가였던 조지 위샤드라고 하는 사람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조지 위샤드는 카톨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카톨릭에서,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카톨릭을 반대하는 조지 위샤드를 불에 태워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지 위샤드를 따랐던 120명의 호위무사, 그 중에 존 낙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다가 갤리선이라고 하는 이 배의 밑창에 들어가 노를 젓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6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는 하루에 콩과 죽을 조금 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6명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갤리선에서 6명이 묶여서 노를 저었습니다. 잘 때도 어디 편한 데 가서 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 노에 묶여서 그냥 6명이 묶인 채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존 녹스,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조금 휴식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존 녹스는 거기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노를 저으며 무려 19개월 동안 존 녹스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존 녹스는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같이 19개월이 지나서 존 녹스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존 녹스는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 제네바는 바로 종교개혁자 깔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존 녹스는 그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나 더 개혁주의, 더 개신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10년의 망명 생활을 하게 하면서 존 녹스는 더 강한 사람, 더 말씀의 굳건히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상황이 좀 변화되자 스코틀랜드의 백성들이 존 녹스를 외치며 존 녹스를 우리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녹스는 바로 스코틀랜드에 돌아가, 스코틀랜드 전체가 카톨릭 국가였는데 스코틀랜드 전체를 개신교 국가로 만들고 그곳에 장로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장로교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인 언더우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존 녹스의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녹스, 그는 갤리선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실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희망을 가졌을 때 그는 진짜 풀려나고 그는 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제네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절망을 만나면 그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절망이 됐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풀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절망을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은혜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난 절망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선지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만 남아있지 말고 아람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네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망의 상황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고 또 절망의 상황을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 다시 시작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절망의 연속일지라도 결코 절망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절망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나쁜 일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사람이 말이죠,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절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 그겁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그 얘기가 자기를 절망시킵니다.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 물론 그것은 삶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다른 절망적인 것에 대해서는 눈을 좀 흐리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을 너무 묵상하면 절망 그 자체에 빠져버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자꾸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하면은요 그 자녀가 절망해버립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야, 잊어버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빵점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참 저는 우리 가족이 내가 빵점을 맞아서 왔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네가 수학 성적을 빵점을 맞았는지 이것도 상관도 안 하는 참 행복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빵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다 잊어버려, 다시 해도 돼 하는 그런 엄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할머니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그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하는 절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 축복하고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자꾸 격려하고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모든 게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벗는 날도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신나게 언제 한번 마스크 이렇게 오래 써보냐 그러면서 그냥 마스크 좋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스크 힘들어가 아니야. 마스크 좋아. 너무 좋아 마스크. 이렇게라도 스스로에게 가져가야.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부터 30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이유와 명분을 대려고 하면 권력자들은 얼마든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요즘 카타콤 같아요. 여기가 카타콤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 한국교회 교인들 2000년 한국교회 교인들 너 핍박받은 적 있어? 예, 우리는 예배도 참 드리기 어려워가지고 마스크 쓰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참 스릴이 넘쳤습니다. 절망의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고 내 신앙의 연단으로 보고 이것을 파도를 타듯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 파도를 타려면 서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튜브 같은 걸 타고는 한 번 해봤는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서핑을 하듯이 즐겨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내 인생에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견디자, 이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절망도 혹은 나 개인의 절망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1948년 김일성이 북한에 정권을 세우면서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선교사들이 평양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북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에 가장 반항하는 세력은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의 사상과 공산주의는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89년 김일성이 교회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이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이 올림픽을 하기 전에도 경제적인 차이가 엄청났었는데 이 올림픽을 하고 나면 더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서 1989년 북한에 청년 학생 전 세계에서 7만 명을 불러오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외국에서 청년들이 오고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북한에 교회가 없는 걸 보고 이곳은 종교가 자유가 없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김일성이가 교회 10개를 가짜 교회 10개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짜 교회 10개를 세우려고 하니까 원래 김일성이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교회도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일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의 이름을 갖다 놓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교회를 세우면 혹시 가짜 교회라도 진짜 교인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이 나서 1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3개의 교회만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봉수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공산당 사상이 가장 잘 든 사람만 뽑아가지고 핵심 사상이 좋은 사람만 뽑아서 교인으로 앉혀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북한 주민들은 교인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교회만 덩그러니 있고. 사상이 좋은 사람을 거기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가짜 목사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성분이 좋은 북한 공산당들이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있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겨워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래요. 그리고 변화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가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사단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사탄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사람들이 막 더 오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김일성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와서 가짜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더 열심히 하고 막 찬송가를 벌써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짜로 부르는 건지 정말 은혜가 돼서 부르는 건지 가만히 공산당이 지켜보니까 이건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원을 반으로 딱 제한하고 더 이상 못 오게 하고 다 몇 사람만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아침 10시에 드리는데 10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봉수교회의 주위를 멀리 사람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봉수교회의 주위를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촥 여기서 지나가고 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누가 싹 지나가고 이쪽에서 누가 싹 지나가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원래 봉수교회가 십자가가 두 개가 높이 두 개가 달려있어요. 원래 교회에 보면 종탑이 이렇게 두 개 높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변화될 것 같은 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십자가를 하나로 만들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주민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보고 아침 10시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주위를 뺑뺑 돌다가 공산당에게 걸렸습니다. 알아보니까 그의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북한의 지하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져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탈북자의 이야기에 들으면 주일날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북한을 회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날이 있기를 위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똑같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절망하지 마.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7,000명의 사람이 함께 있어. 라고 엘리야를 격려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에, 남한에,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걸 보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만 남아있다, 우리 홀로만 남아있다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시절 전신이 마비되어 병원에 실려갔을 때입니다. 처음에 6인실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상체가 마비가 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제가 상체를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실에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상체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권사님이 수십 명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병원에.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풀어졌습니다. 저는 그 신방을 받으면서 절망했던 마음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일어나야 한다. 내 이 절망을 언젠가 간절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기적같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각자를 위한 7,000명의 남겨둔 자들입니다.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7,000명, 영적인 7,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성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희망으로 바꿔주십시오. 좋지 않았던 상황도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모든 걸 이기고 희망을 향해서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생명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셨다가 우리 성도들 참 대대손손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